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더 승리하고 고난으로 인하여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고난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더욱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꿈의 사람이었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 속에 죽음의 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가 그 구덩이에서 근짐을 받게 되지만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는, 종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본다면 인신매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피를 나눈 형제들에 의해서, 그 형들에 의해서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한탄하고 충분히 저주하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가 누구를 원망했거나 한탄했거나 저주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셔서 뭔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기 위하여 지금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이런 고난의 현장으로 나를 밀어넣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이 요셉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고난의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날, 실패의 날에도, 그 아픔의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그 순간만이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대박이 터지는 날, 그런 날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죽을 쓰는 그날에도, 때로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의 날에 있을 때도 함께하여 주셨고 그의 삶을 그 순간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다른 사람의 집이 아니라 애굽의 실력자였던 바로의 수비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뿐만 아닙니다. 어린 노예였지만 그 가정의 모든 재정과 살림을 도맡아 앉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가만히 주목하여 보지 않았겠습니까? 맨날 신세한탄이나 하고 그 형들에 대해서 저주나 하고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어린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상처도 복수심도 원망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이가 활달합니다.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를 자꾸 전달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맡겨놓아도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해 갑니다. 순식간에 그 보디발의 가정에 있는 많은 종들의 마음을 사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어린 이 히브리 소년이었던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이제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 열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유혹이 닥쳤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매혹적이었는지 보디발의 아내가 끈적끈적한 유혹과 추파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마 요셉이요 정우성이나 조인성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끈적끈적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칼에 뿌리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더 큰 고난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갑니다. 그래서 죄수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 열쇠 꾸러미를 그가 맡았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그것은 감옥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술 맡은 관원의 그 꿈을 해석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감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약 애굽 제국을 통치하는 2인자의 자리,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고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그동안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구나, 이제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그 동생 요셉의 복수가 두려웠던 형들 앞에 이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성도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 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 이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이 한순간에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어린 시절 형들의 미움을 받을 때에도,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질 때에도,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가져오게 만들고 민족, 그의 형제와 그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국무총리의 자리로 오르면서 애굽과 그리고 고대 근동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구원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날에 낙심하지 말고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나이 40까지 애굽 궁정의 왕자로 지냈습니다. 그는 그가 나이 40에 쫓기는 몸이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목자니까 상당히 낭만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광야, 낮은 뜨겁고 밤은 춥습니다. 그런 곳에서 양떼를 이끌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베두인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자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서 나섰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결국은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베두인이 되었을 때 이제 그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셨기에 그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80, 인생의 마지막 막장이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를 불러내시고 나이 12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기가 막히게 이 요셉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들,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해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팔팔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시대를 준비시킨 겁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가장 큰 준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너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지혜, 너의 경험, 너의 능력, 너의 백그라운드, 그것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심어주고 훈련시킨 것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종으로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 모세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말도 둔하고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를 의지해라. 네가 말 못한다고 말 잘하는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참으로 붙여주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광야 구석구석을 밟게 하시고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애국 궁정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배우지 못했던 것을 이 광야를 걸으면서 광야에서 베두인 생활을 하면서 알게 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면, 리드가 그 땅을 밟지 않았다면,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 백성들을 죽음의 구덩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 40년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모세의 성품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이 40대는 과격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훈련받은 뒤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참으로 인고의 시간이고 아픔과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리더십을 배우고 성품이 연단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그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고난들, 내 인생 속에 있는 크고 작은 아픔과 고난들, 그 시간은 결코 잃어버리는 시간, 헛된 시간, 실패의 시간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시간이고 승리를 위하여 준비시키는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힘들지만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고난의 날에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이 고난의 날에도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지금 내 앞에 있는 크고 작은 고난과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 저질렀던 실패 일들,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행해서 일어났던 많은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들을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작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퍼즐이 완전히 이제 맞춰지는,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게 하셨군요, 알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또 하나의 말씀인데 그게 뭐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첫째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고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그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중보자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중보자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으로 확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중보자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죄된 우리 사이가 큰 간격으로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자, 화목케 하는 자가 바로 중보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아픔과 고난과 눈물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우리의 기도를 대신 아버지 앞에 간청해 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잘 크고 있습니다. 복실이라고 아시죠? 이놈이 어떻게 저희 집에 온지. 2년 전 저 센터 컨테이너 밑에서 떠돌아다니는 유기견 강아지 한 마리가 이제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녀석을 제가 5월 달에 봤기 때문에 그 아이 이름을 찔레라고 지어줬습니다.
제가 예뻐해 줬는데요. 나중에 보았더니 이놈이 새끼를 놓고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센터에 정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곳에 새끼 두 마리가 있었고 한 마리는 죽었고요. 그래서 여름 동안 그 센터에서 지냈는데 이제 모기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중에 한 마리는 저희가 이제 집에 데려왔고, 또 어미와 또 다른 한 마리는 다른 쪽으로 분양을 이제 보내었어요. 작년이었습니다.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컸던 이놈인데 밤중에 갑자기 집에서 활발하게 뛰놀다가 큰 비명을 지르면서 딱 쓰러지고 말았어요. 호흡이 거의 끊어지는 것 같고 맥박도 제대로 뛰지 않고, 황급히 늦은 밤 이놈을 안고 바로 옆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수의사 선생님께서 아마 산책하는 가운데 농경지에서 이렇게 흘러온 유박 아마 비료를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에 치명적인 독성으로 인하여서 아마 살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성혼수라고 하는데요, 간에 이제 치명적인 독성이 들어가 간 수치가 몇만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냐고 해서 유기견 새끼이고 한 1년 정도 저희가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살리기 힘들 것 같고 오늘 밤 넘기는 것이 힘들 것 같고, 만약 오늘 밤을 넘긴다 할지라도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치료비가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혈장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피를 이렇게 새롭게 혈장해 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 한 번 하는데 80만 원이래요. 자, 이 강아지는 품종이 있는 강아지도 아니고 사온 강아지도 아니고 주워온 강아지고, 품종은 시골어 자부종, 시골어 잡종이에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께서 이거 힘들다 하니까 그러면 저희도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포기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딸 네가 있잖아요. 이 강아지는 저희 집에, 주중에는 저희 집에 있다가 금요일 밤이 되어지면 이제 딸네 집으로 놀러 가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그 집에서 지내다가 이제 주일 예배 시간 되어지면 데리고 와서 저희 집에 두고 예배 드리고 저녁 시간 같이 지내다가 가거든요. 근데 요놈들이 저희 집보다도 그 집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잘 놀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가는 길에 사람하고 비슷해요. 하직 인사하라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녀석이 밤늦게 울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선 저희 딸 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저희 사이는 또 심장내과니까 혹시 간 이식이 안 됩니까? 또 이따운 얘기를 해요. 그럼 어느 강아지의 간을 가져다가 또 할 거예요. 강아지가 뇌사에 빠졌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도 살아날는지 모르겠다라는 선생님 말씀이 있다라고 했더니 자기가 치료비를 다 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와 내가 맺었던 그 사랑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시 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품종이 있는 강아지도 아니고 시골의 자부종에다가 그것도 돈 주고 사온 것도 아니고 주워온 강아지인데 또 뭐 그렇게 막 5년, 10년 뭐 이렇게 긴 시간 정이 들었던 것도 아니고 딱 1년 이제 지냈던 강아지라서 저는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정말 제가 키 여기는 저의 딸내미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선생님께 저희들 최선을 다할 테니까 선생님도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세요.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강아지를 위하여서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놈이 살아났습니다. 치료비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보통 누가 어느 집 강아지는 300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어느 집 강아지는 400이라는 이름도 가지는데 이놈도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보십시오. 주워온 강아지고 품종도 없는 강아지고 잡종, 잡종 강아지예요.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그 순간 중보자로 서서 저에게 간청을 했어요. 저와 그 강아지 사이의 중간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강아지 때문에 살린 것이 아니라 저희 딸아이의 눈물의 그 간청 때문에 그 강아지를 살리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살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지 못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대신 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면서 우리 아픔의 시간을 체휼하시고 같이 간구하시고, 우리가 외로워 떨고 있을 때 그 외로움을 주님도 체휼하셨잖아요. 그것을 가지시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 사람 속에는 저의 피가 있습니다. 제 몸으로 값주고 사신 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나의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로마 천주교회는 이 중보자의 자리, 이 구원자의 자리에 누구를 자꾸 올려놓느냐 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가 없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의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성인들이 뭐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를 했거나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을 이제 성인, 거룩한 사람이다 해서 세우죠. 그리고 그 성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게끔. 그래서 유럽의 여러분 성당, 가톨릭 성당을 들어가 보면 앞에도 이렇게 뭐 여러 형상들이 있지만 측면에 보면은 이런 동상들이 있고 따로 뭐 이렇게 형상들이 있고 그곳에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촛불도 있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들 뭐 성인들, 뭐 베드로도 성인이고 다 이렇게 해서 그 앞에 가서 그 성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잘못은 마리아를 주님보다 더 높은 중보자의 지위까지 올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유럽에 있는 성당들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이 있거나 아니면 어린 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주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이고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보호하는 것은 마리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끔 하는 것이 가톨릭의 잘못된 신학의 모습이에요. 제 친구 중에 가톨릭의 신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친구라 하니까 저도 친구라고 부르는데요, 황창년 신부라고. 가톨릭에서는, 우리 한국 가톨릭에서는 강의를 아주 재미있게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가끔 강의 시간에 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같이 이제 이스라엘 그 땅을 같이 걸으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면서 제가 물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이렇게 숭배하고 마리아를 중보자로 세우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지 않느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주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거부했지만 결국은 들어주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거절을 못하고 들어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을 마리아를 통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 그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것하고 진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만약 마리아가 중보자로 간다면 서신서 어디에선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나 히브리서 한 어떤 기퉁이라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런 글귀 한 기퉁이라도 한마디라도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나 히브리서 어느 구석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이다 이런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리가 있는 것하고 진리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럼 왜 로마 천주교회는 이 마리아 숭배 사상과 그리고 마리아에게 중보적인 그러한 직책을 부여했는가,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제가 터키 땅을 여행하고 그곳에서 이제 현지에 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책들을 읽으면서 이 의문이 풀렸어요. 사진 몇 개를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의 터키 땅 이 코냐라는 곳, 코냐가 어떤 곳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고니온이 지금의 코냐예요. 터키 땅을 이전에는 아나톨리아, 태양이 뜨는 땅 이렇게 불렀거든요. 자, 이 아나톨리아 중앙 지역에 있는 이 도시가 코냐예요. 이 코냐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차탈 해윅이라고 하는 고대 유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6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유적이 발굴된 곳에서 이 형상이 나왔어요. 자상이 나왔는데 이 자상이 뭐냐 하면 지모의 신이에요. 땅의 어머니의 신입니다. 대모의 신, 대지의 어머니의 신,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지금 이렇게 밑에 보면 뭐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출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하나를 봤으면 좋겠어요. 키벨레 여신상인데요, 보아즈 K라는 곳에서 발굴된 유물입니다. 기원전 6세기 중반의 유물인데요, 6세기 중반은 이 아나톨리아 지역의 지배자가 누가 되냐면 히타이트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 프리기아라고 하는 시대가 와요. 히타이트가 이제 뭐냐 하면 성경에서는 헷 족속 히타이트예요. 이 히타이트 시대에서 이제 프리기아 시대로 돌아오는데, 프리기아 하면 우리가 잘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르디온의 매듭이라는 얘기를 얼핏 들어보셨을까요? 그 매듭을 푸는 자가 세계를 제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설이 있는 곳.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에 와가지고 그 매듭을 어떻게 풉니까? 칼로 팍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를 제패하게 돼요. 이 고르디온이 어디냐면 프리기아의 수도예요. 자, 여러분 또 이제 그 시대 때 이 보아즈 K에서 유물이 발굴이 되어졌는데 바로 이 입상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일찍부터 숭배되어 왔던 지모의 여신, 바로 키벨레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풍만한 가슴과 또 다리가 아주 이렇게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풍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다산, 풍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아데미 여신상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데미 여신입니다. 그리스 이름은 다이아나이고요, 그리고 원래 본 이름은 아르테미 여신이지요.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건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르테미 신전이었어요. 바로 그 신전 터에서 발굴되어진 신상이 바로 이 아데미 신상이에요. 자, 이 여신의 형상을 잘 보십시오. 가슴에 뭐가 있죠? 계란 같은 것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인의 가슴이에요. 가슴이 하나가 아니라 주렁주렁입니다. 그것도 계란 모양을 하고 있어요. 다산이죠. 자, 이 세 가지 여신 모두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기원전 6000년, 7000년 전부터 이 아나톨리아 지역 사람들이 숭배했던 이 땅의 어머니의 신, 데모 여신입니다. 이 데모의 신이 이 땅에 다산과 풍요를 가져온다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믿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 주후 1세기, 2세기, 3세기가 되어졌을 때 이 지역은 복음으로 충만한 땅이 되었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지는 신학적인 문제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져요. 삼일체 교리라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다 이 땅에서 결정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지만 오랫동안 그들이 믿어왔던 민간신앙, 이 신앙은 이게 뿌리 뽑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속에도 무속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불교는 원래 구도자의 종교입니다. 돌을 닦는 종교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토속신앙이 들어왔거든요. 미륵신앙이 들어오고요. 또 그 다음에 뭐 이런
삼신 할머니 신앙도 들어오고요. 이런 것들이 다 짬뽕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멕시코에 가면 가톨릭의 신학이 가톨릭 교회가 마치 아주 이상야릇한 그러한 가톨릭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남미 지역에 있는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들의 신앙과 함께 혼합되어진 거예요. 자, 데모의 신을 섬기는 그 신앙을 마리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학과 작업을 한 것이 중세시대 때 뭐가 되느냐, 마리아 숭배 사상과 마리아 중보자의 위치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자, 기독교에도 뭐가 있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시다. 너희 그 키베라 섬기지 말아라, 다이아나 섬기지 말아라. 마리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더욱 발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마리아를 중보자의 위치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하나의 통로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예, 그게 맞아요. 제된 인간이에요. 하나의 통로로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대신 중보해 주면 하나님도 꼼짝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하면 적극적인 응답이 임하게 된다. 이것이 가톨릭의 신학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중보자이시고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것들이 대신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지금까지 긴 시간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요점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중보하고 계시는 유일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셔요. 첫째 특징은 뭐냐? 그분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분은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셔요. 이 지상에 있었던 제사장은 땅에서 사역했던 종들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직, 그 중보자의 사역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하나는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지상의 제사장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 말의 의미는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런 은혜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 옆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직보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세운 장막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하늘의 성소를 섬기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와 성막,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과 성전의 참 실체는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성소요, 하늘 장막이 바로 실체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모형이라는 말은 히포데이그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은 복사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지상에 있었던 것은 복사물이고 진짜 실체는 어디에 있느냐? 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자라고 했는데 스키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뜻은 실물과 그 모양을 그대로 비춰주고 보여주고 있지만 실체는 아니고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뭘 보여줍니까? 그 실체가 가지고 있는 모양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것이 실체는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를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그 성소를 보고 내려와서 이 땅에 그 설계 도면대로 이 땅에 성막을 짓고 나중에 성전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임시적으로 세워졌던 그 모델 하우스와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가 분양되고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델 하우스를 이제 해체하는 거예요. 철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두면 땅만 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늘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중보자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고 부르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6절에서 결론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여기 보면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 더 좋은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완성되어진, 이제는 목표에 도달하게 되어진 최고의 중보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번역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원문을 보면 그러나 이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로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 봤을 때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과 상처와 모든 고통을 그분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체험을 하셔서 우리의 사정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어 드릴 수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해 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퍼펙트한,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인내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며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겠습니다. 곳곳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